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장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답하는 그러한 형식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영접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4장에 나타난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모두가 다 두 글자입니다. 먼저 도마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빌립이 나오고 그다음에 유다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14장에서 그들이 무엇을 질문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답했는가, 이 세 가지를 먼저 3명의 관점에서 먼저 보고요. 또 예수님께서 14장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좋으신 영이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면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진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의 주제가 바로 이 제자들이 질문하고 답하는 것,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주어지고 또 특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근심이 없어야 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역시 이 예수님께서도요,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면서 평안을 가지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시작하자마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나만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 관여하고 통치할 때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제발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떠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가장 먼저 염려와 근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죠. 올리고피스토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마태복음 8장에서 말합니다. 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소멸되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또 깨달음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미래에 대해서도 근심하지 말라.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절대로 나는 너와 떠나지 않으리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또 이 세상을 떠나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하다면 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도마가 묻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제잖아. 도마가 가장 먼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14장 6절의 말씀이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가는 길이 어디다? 내가 어디를 가고 있다? 그래서 나의 길이 무엇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은 도마의 질문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도마가 질문할 때 예수님은 오늘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고 다시 위로 올라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죠. 앞에서도 계속해서요. 위로부터 난 자가 아무도 없었고 또 올라갈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곳에 그도 있게 될 것이다.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너희들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안다. 나를 안 자는 길을 안다.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또 내가 가는 길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너희들도 아버지께로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그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대답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어떤 길로 갑니까? 라고 말할 때에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나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 나로 말미암는 자들은 모두가 다 아버지께로 가고 가장 좋으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길,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알레theia 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짓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생명,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조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서는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 어떤 상태이든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세상에 참된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진리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모조품 생명입니다. 진정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 밖에는 어떤 세상에 참된 길도 없습니다. 추구하고 바라는 어떤 것도 해결을 해주지 못합니다. 구도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길을 찾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깨달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가 됨을 말하면서 나를 알고 그리고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가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어떤 진정한 사랑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어둠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주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4장에서 24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보이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하면요. 그 논리가 바로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관계 우리가 마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구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보는 자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육신의 눈으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고 또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 진정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16절, 17절, 18절에서요. 뭘 기도하냐면은 첫 번째는 성령으로 인하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성령님 때문에 저들의 겉사람이 아닌 저들의 그 inner self, 그 속사람, 내면적 자아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근심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두 번째 기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저들 가운데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로로 그렇게 살아계심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믿음을 떠나버리면은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살아계심을 알게 되죠. 그리고 사랑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삶의 터전이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 일을 통해서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준비해 두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성령도 알지 못하고 그것도 부인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장에서는요. 믿음과 연관해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묵상한 것 중에 하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곧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근거가 뭐냐면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이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보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너무너무나 놀랍고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러한 말씀을 이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할 것을 나타낼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가짜 페이크다고 말합니다. 페이크다고요. 가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다라고. 진짜 사랑은 나의 말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자,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또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믿음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갖다 동일선상에 놓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믿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것을 같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보이리라 라고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특징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오셔가지고 구원의 날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자라는 보증이에요.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권자라고, 또 성령님이 보증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짓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야합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은 바로 악한 사탄이죠.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거짓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의 그러한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즉시 회개하고요, 돌이킵니다.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상은 이 성령을 받지 않는다. 또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세상의 영인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거짓된 영인 그가 이끌고 가서 자기의 정욕대로 이 세상에서 속은 거짓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산다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살아있을 것이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 안에 살아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지금 살아계심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가 두 명이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었고 또 다른 유다가 있었는데, 이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데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유다가, 아니 주님, 아니 세상에서도 좀 나타내시지.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고 사랑하는 자에게만 나타내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짠 나타나야지만이 예수님이 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나타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막 생각하잖아요. 또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거기서 짠 나타나가지고 주님 나타나가지고 그들 좀 혼내주세요. 막 이렇게도 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너무나 초라했어요. 막 바리새인들은 막 기세 등등하고 권세 있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겠다 하니까 그렇게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그게 23절이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위에 것과 반복하고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 그에게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거처를 삼지 않겠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고 세상에는 나타나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거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삼겠다. 그래서 그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나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가 가서 거처를 삼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위에서 나오잖아요.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래서 유다는 여기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나타내 달라고 세상에도 짠 나타내 달라고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성령을 보려기 때문에 성령이 알지 못하고 그들은 또 받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합니다. 24절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거처를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타난다라는 것은 거처를 삼는다랑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붓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다음에 16장 13절에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기름 부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진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령님이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알레테이아 이 진리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27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게 될 때 근심, 염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 중에 세 가지인데 우리의 거룩함,
즉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의, 세상의 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하기 위하여, 즉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가운데 살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안정감,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거예요. 막 세상의 안정을 위하여 또 나를 보증해 줄 것 같은 것을 위하여 막 추구하고 나갈 때 그에게는 고난이 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모조품 평안으로 살지 말라라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평안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나의 평안을 가지고 살라. 처음에 14장 1절에서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만 믿고 너의 삶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서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해서 말씀을 미리 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하여 먼저 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요. 지금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날까지 이 땅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는 너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쫓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을 쫓는 삶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성령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로 설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